네, 네, 들리시나요? 네네, 듣습니다. 빠른 순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 같은 경우는, 너는 그러면은 그 학자들의 말을 믿겠지. 그럼으로써 너의 생각을 바꾸겠지만, 나는 성경을 믿어. 그 학자들이 잘못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나는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너가 우리가 얘기하는 교훈을 좀 어떻게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역사를 너가 바꾼다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역사를 그거를 뭐 어떻게 부정한다라는 거는 성경에 믿지 않는 거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없다고 너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제가 그거는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한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꿀 거면 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각해? 그것도 역사적으로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할 건데? 역사적으로 다른 증거가 나왔어. 그럼 너 그때도 그거를 바꿀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애굽 사건도 이집트 역사에는 없는데 그러면은 너는 출애굽 사건도 그냥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지 성경에서 나오는 엄청난 역사는 아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따지면 너는 너의 생각은 성경이 주가 아니라 그냥 학문이 주고 거기에 너 생각을 맞춰갈 뿐이야. 너는 나중에 되면 예수님도 부정할 수 있어. 왜냐면 그게 역사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너는 그렇게 믿게 될 거니까. 대리, 그런 식으로 대리 화형 얘기하는 당하는 기분이. 어떻게 몇 생각하시나요?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로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나왔다. 그런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네네. 증거가 나왔다. 그럼 기독교를 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기독교를 어떻게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 문제가 이거예요. 아담과 네. 하와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왜 문제라 생각하냐면 우리는 네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 아담과 네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층위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네. 핵심 코어에 있고 이것을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히 부정하는 증거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모든 과학적 증거가 확실히 증거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데도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다는 거는 전 오히려 되게 음, 치졸한 음,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네. 다른 층위인 거고요. 그리고 네. 층위만 다를 뿐 아니라 네. 장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1, 2, 3장이라고 했을 때 네. 그것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 아는 구약학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정밀한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우준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는.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장르가 복음서의 기록과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을 읽는 방법은 이 장르에 맞춰서 읽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이 장르에 맞춰서, 이 시대 배경에 맞춰서 연구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복음서에도 물론 당연히 역사성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지만, 이제 반대 의견도 그만큼 강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어떤 고고학적 증거들로 인해서 그 학자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연대도 맞지 않고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 이제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의 역사성에 대해. 그리고 방어할 필요도 네. 없고 그 정도까지. 근데 예를 들어 예수님의 어떤 존재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수백 년 동안 논증을 하고 있고 이제 반론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증거와 논쟁들을 할 음,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증거들이 열이구성과 다르게 많이 남아 네. 있고 또 이 장르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특히 누가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적혀 있는 책과 창세기,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고,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네. 시편은 어떻게 생각하냐? 시편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바다 괴물 리워야단을 뭐 물리치시고 이런 거를 너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냐?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야 시편은 시편이잖아. 시편은 시잖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죠. 창세기도 시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그, 이미 네. 시편이라는 그 제목은 다른 사람들이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시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만 보고 아 이건 시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고대 문서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건 다른 장르라고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은 일단 접어둘게요.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납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구약이 유대인들이 뭐 만들어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산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이유가 있느냐?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 지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죄로 가는 건지 약간 그 원죄랑 좀 엮여 있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죄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론 중에. 왜냐면 어, 대부분의 설교들이 네. 이제는 예수님이 원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 우리가 오늘도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설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본 한국교회 설교조차도 대부분 그렇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럼 네, 우리의 잘못 죄인 것보다 더 크게 아담이 그러니까 지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이제 아니, 강조점을 두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니죠. 저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아담의 그 잘못됨부터 시작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좀 교리적 차원의 문제고 교리를 다 떠나서 그냥 네네네.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 아담과 하와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 건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없었고 선악과 사건이 어떠한 비유다라고 할지라도 네. 인간은 이미 악을 행하고 있고 어떠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는 고대에 다 소실됐어요. 누군가 불태워버렸어.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을 수 없느냐 그 책을 보고 전 당연히 믿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용서받아야 될 정도의 죄인이라고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어, 제가 생각하는 원죄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때 토론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약간 유전적인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막 나쁘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근데 나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거는 욕심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무조건 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의 그 감정이라는 게. 아, 뭔가 제가 이해가 돼요. 아, 그러면 원죄를 강조한다라는 거는 어떤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만큼 스스로 네네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원죄가 있잖아. 난 그래도 구원받아야 돼.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장치로서 원죄가 이제 질문자분에게는 작동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네.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어서 처음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원죄가 중요하다. 진짜 제가 나쁜 짓을 막 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교육을 받았든 어쨌든. 나쁜 짓을 그래서 할 저는 생각이 안 드세요? 스스로 구원받을 만큼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야, 네가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지만 원죄라는 게 있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린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본인 안에 죄성이 충분히 많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성경이 그거를 근거로 잡고 있는 부분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이나 예를 들어서 형제더러 바보라고만 해도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네네네. 다른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간음하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음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그렇죠. 죄의 범위를 넓혀버리는 거는 사실 행위에서 마음의 죄로 넓혀오는 거거든요. 너의 마음에 그런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의 티칭이었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야, 니네가 그렇게 나쁜 놈들은 아닌데 원죄라는 게 있잖아. 아담을 봐. 너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을게. 이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조금, 원죄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다못해 제가 신여팀인가 2차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무인도에 떨어져서 아무런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약 성경만 딱 있는 거예요. 구약이 없이. 그걸 읽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전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큰 문제가 될 거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네. 그래서 네, 신선한 관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저지른 죄, 그리고 저질 수 있는 죄, 그리고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의 죄,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혐오하고 증오했던, 남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것들이 정말 크게 느껴져서 바울처럼, 바울이 딱히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죄인의 계수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깨닫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죄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면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은 도덕책이 돼요. 아니죠. 그 도덕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에 대한 책이 되는 거죠. 도덕적인 결국에는 부분이 도덕을 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믿음이 주가 아니라 도덕이 주가 돼버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예를 들어서 네. 병원 기록 차트를 보면은요, 뭐가 써 있냐면 의사의 그 소견서가 써 있는데 진단을 해요. 일단 이 환자는 뭐 허리가 어떻게 돼 있고 7번 척추가 어떻게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가 나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약들을 네네. 처방한다. 이게 전체적으로 담겨 있잖아요. 성경은 이게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책이에요. 첫 번째 부분, 도덕들을 나열을 해줘요.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근데 네. 이스라엘이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경험하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관점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게 신약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딱 돼 있는 거죠.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이제 수술은 십자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약 처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게 완전하게 담겨 있는 게 성경이라는 책이고, 이제 그거를 도덕책이라고 한다면 진단 부분만 담겨 있어야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저희가 천국이란 거를 보면 천국에는 정말 죄가 없는 건가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전 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나쁜 생각만 해도 죄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생물인데, 근데 그 나쁜 생각마저 죄가 돼버리면 그럼 천국에서는 발전이 없다. 천국에서는 그냥 진짜 누가 얘기하는 기도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지내는
그런 무의미한 일상이 계속되는 곳이 천국인가? 저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선한 욕심과 나쁜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떤 의미? 예를 들어서 그 욕심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네. 중립적인 것인데 그 네네네. 욕심이 악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선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내가 호날두야. 호날두고 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메시라는 놈이 있네. 네. 내가 메시를 뛰어넘고 세계 최고의 1인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 욕심이잖아요. 내가 세계 최고의 1인자가 되고 싶은 거. 욕심인데 정말 열심히 연습해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메시보다 더 많은 훌륭한 공격수가 되기 위해서 경기를 뛰고 자기 관리를 해요. 호날두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선한 욕심이 잘 발휘된 거죠. 근데 잘못 발휘될 수 있죠. 메시를 뭐 음해해서 이 사람에게 멘탈 공격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작질을 한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욕심이 나아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경우로 발전한 경우가 우리 사회를 보면은 훨씬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그리스도와 실제로 살을 맞대고 같이 살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좀 어떻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너무 질질 네. 질질 끌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